신앙생활의 꿀답. 요즘 이 꿀답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반응들을 많이 가져오십니다. 뭐 일상적인 이야기 같이 들리는데 그 안에 필요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죠. 자, 오늘도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꿀팁을 통해서 어떤 경험들을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실생활 안에서 그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러한 얘기를 같이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황로사 자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로사 자매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함께 하시는 분인데, 저희 지금 현재 우리 복음발전소의 둘의 회원으로서 사시면서 누구보다도 이 꿀답을 열심히 듣고 생활하시고 기도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로사 자매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어떻게 사시는지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제 일상의 아침에서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침에 보통 2시 반에서 3시 정도에 일어나요. 그때 일어나서 선생님 말씀하신, 전 선생님 따라쟁이라 그냥 선생님 하시라는 대로, 선생님 하라는 대로 무조건 일단 따라 해보고 봐요. 선생님 따라쟁이? 네, 그런 따라쟁이. 그런 말을 하네요. 예, 선생님 따라쟁이. 일단 일어나서 멍 때리기 1시간 하고, 알람 울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기도 요청 받은 사람도 있고, 내가 이제 꼭 기도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위해서 또 1시간 또 기도하고, 그럼 부족하고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성령님께 그때 막 이제 때를 쓰죠. 저 첫 차 타야 되는데 어떡해요? 이 시간을 좀 맞춰보세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침도 저 못 먹고 가면 어떡해요? 아침에 와서 힘든 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저는 무지무지 때를 많이 써요. 이렇게.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시간을 잘 맞춰서 아침에 그래도 떡 한 조각이라도 먹고 갈 수 있게끔 시간을 맞춰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가서 일하고, 또 기쁘게 일하고, 또 오전 일, 제가 이제 하루에 일을 2개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하고 끝나고 와서 또 잠깐 쉬고, 그러고 나서 또 오후에 가서 일하고, 또 이제 오후에 일 끝나고 나면 집에 오면 한 10시가 넘어요. 그러면 또 이제 남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새끼 기도도 또 해야 되니까 또 새끼들 기도도 하고, 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또 보고도 해야 되죠. 아침에 그렇게 졸르고 나갔는데 아침에 잘 살고 왔다고 또 성령 하나님께 또 보고해야 되니까, 어떤 때는 보고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 잠들 때도 있어요. 하루 일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참고 말씀드리면, 우리 로사 자매님은 요양보호사 일을 하세요. 아시겠지만 그 대상이 이제 정상적인 분이 아니죠. 중증 환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어떤 부류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투잡을 해요. 2군데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정말 지금 뭐 새벽 2시, 뭐 2시 반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신다는데, 그 바쁜 중에 필요한 중에도 그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 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꿀팁의 그 내용들을 강의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실천하면서부터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꿀답을 항상 이어폰을 항상 꽂고 다녀요. 그거를 꿀팁 1에서 100회까지를 이제 계속 돌려서 또 듣고 하다 보면 중간쯤 해서 그 다음 날 되면 또 처음부터 또 듣고 하다 보면
근데 딱 꽂히는 게 네 꼬라지를 좀 마르라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진짜로. 네 꼬라지를 보라고. 꼬라지를 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 꼬라지를 보기 시작했죠. 근데 정말 거울 앞에 저를 보고 있으니까 보이더라고요. 제 꼬라지가 보이더라고요. 전에 꼬라지를 봤어요. 제 꼬라지를 너무 진짜 선명하게 봤어요. 근데 너무 창피하죠. 그동안 창피하죠. 그죠? 엄청 창피하죠. 그래서 괜히 들었다 싶기도 하고 이거를 괜히 들었다. 그냥 처음에 그게 처음에 한번 듣고 나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지나가요. 근데 또 듣고 하면 또 들을 때마다 또 새로운 소리가 또 들리고 그 다음에 들으면 또 새로운 소리가 또 들리고 그래서 저 지금 이번에는 아예 이래부터 다시 저기 댓글을 또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100회까지 끝내려고 시작을 했는데 들을 때마다 그 댓글에 이제 그 말씀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실천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제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말씀들을 붙잡고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말씀도 붙잡아야 되고 나가서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또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가서 사랑을 하려는데 제 안에 아무리 봐도 제 안에 사랑이 없더라고요. 너무 리얼하게 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나가서 이제 진짜로 실천을 못 하겠어요. 너무 리얼하게 보이니까. 근데 하나하나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가서 이웃도 돌보고 또 말씀도 가서 성경도 읽고 또 가서 그 무신론자처럼 그러고 다니지 말고 실천적 유신론자도 돼야 되고 이런 거를 답글을 하나씩 보다 보니까 내 생활이 하나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깊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깊이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이 생겨요. 자신 들여다보게 되죠, 당연히. 근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내 모습, 아까 내 꼬라지 그랬는데, 이 내 꼬라지가 이게 정말 형편이 없거든요. 겉모습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그냥 포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뚜껑을 열고 보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그냥 아이고 하고 그냥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 청소를 못합니다. 청소 못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냄새가 나고 더럽더라도 보고 깨끗이 씻어내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분하고 함께 끝까지 함께 하고만 있으면 된다. 그거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게 그 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 이제 로사 자매님은 실제적으로 이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삶과 연결시켜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 삶의 현장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어떻게 주로 하세요? 저는 이제 전에는 이제 판단하는 걸 좋아해서 뭐라고 말이 바로 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탁 가서 쳐요. 선생님 침 1년 삼켰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10년은 삼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저 사람이 잘못하면 말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바로 쳐서 면박을 줘버려요. 다시는 대답 못하게. 근데 지금은 우리 선생님 1년 삼켰다는데 난 10년 삼켜야지 꿀떡 삼키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네. 예수님 같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노인네 이렇게 미운 짓 하는데 아주 세모눈을 뜨고 그냥 나를 잡으려고 작정을 하고 달라드는데 도대체 이 노인네한테 어떻게 해요? 사랑이요? 저는 사랑 없어요. 근데
예수님 저한테 두 마음 주지 마시고 한 마음만 주세요. 근데 예수님 마음 주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마음이 변해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막 쓰러지고 닦아지고 막 눈곱재기가 여기 땅에 떨어지면 발등 깨지게 생겼을 정도로 눈곱재기가 껴갖고 그럼 물티슈를 그냥 쓰면 거기 이제 그런 저기랑 섞여서 화학약품도 섞였으니까 가서 물티슈로 가서 손으로 빨아서 그것도 차가우면 놀랄까봐 내 손에 꼭 쥐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좀 따뜻해져. 그럼 놀래지 않잖아 어르신이. 그럼 가서 그 눈곱재기를 그렇게 닦아서 그러면 치매가 있는 어르신인데도 이렇게 쳐다봐요. 그 다른 때 같으면 막 팍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저를 쳐다봐요. 그 눈빛에서 아 이분이 진심을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하도 사람들을 끌어안고 쓰다듬고 했어서 다른 어르신들이 그래. 도대체 왜 이렇게 더러운데 이렇게 쓰다듬어 쌌냐고 사람을. 환자들을. 너무 예쁘잖아요. 얼마나 예쁘지. 환자들이 이쁘게 보여요? 예뻐요. 말도 못하게 예뻐요. 그렇게 묘수. 예로 한 예로 거기에 이제 귀가 안 들리셔요. 갖고 막가파 어르신이 하나 있어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근데 제가 가면 내가 까꿍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그 내가 이렇게 저한테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나를 탁 쳐내는데 그 안에 그 사랑이 막 묻어나요. 그래갖고 가면은 제가 까꿍 해주고 막 안아주고 눈도 이렇게 뭐 이렇게 눈도 확 이렇게 가려주고 막 그런 것도 하고 저는 하도 어르신들을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이제 거기가 일하는 데가 교회 재단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아주 당당하게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자매님이 로사 자매님이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선생님 봐봐요. 선생님은 찜을 꿀꺽 삼킨다 그랬잖아요. 그 성격 바꾸려고. 저는 10번도 더 선생님보다 더 삼켜야 되잖아요. 내가 선생님 따라쟁이인데 우리 선생님은 무조건 주님만 믿고 이 한 길을 걸어왔는데 나는 주님은 당장 못 믿어도 선생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선생님 뒤에 있으면 저는 선생님 딱 믿고 그냥 선생님 가는 길 뒤에서 딱 따라가면은 아, 이 길이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하고 믿으니까 어느샌가 저도 바뀌어 있고 또 바뀌어 있는 저를 보니까 또 흐뭇하잖아요. 어머 세상에 우리 선생님 뒤에 따라다니면서 나가서 제가 복음학교 다녔다는데 행동거지가 하나도 안 바뀌었으면 아이고 그까짓거 복음학교 다니면 뭐해 그럴 텐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변해 있으면 그래도 우리 선생님 얼굴에다 먹칠 안 할 것이고 또 그 앞에 가시는 주님한테 또 먹칠 안 할 것이고 이런 제 모습이 저도 대견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제 얼굴에 먹칠을 안 하려고 그렇게. 그럼. 그래요. 하여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황로사 자매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로사 자매님이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이 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이야기였지만은 우리 로사 자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만 이야기하기가 조금 아쉬워서 한 번쯤 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